제목은 아들과 품꾼입니다. 설 명절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 2대 명절 중에 하나죠. 추석과 설 명절을 큰 명절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늘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얘기로서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 주에 저는 또 읽으면서 또 다른 것을 주님께서 늘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죠. 이번 주에도 정말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이게 심령을 울립니다. 1번에 보시면 그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둘째 아들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둘째 아들을 다 이렇게 나쁘게만 보는데 제목을 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첫째 제목이죠. 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영적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도 설 명절에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 재산,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좀 줘보세요. 제 맘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대단하죠.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이 틀렸다면 나눠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제가 이 둘째 아들을 영적이라고 하냐면, 영적인 지식을 가진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결국 자기가 아버지 상속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은 영적인 것입니다. 또 자기한테 반절의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권리는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미리 달라는 거죠. 그 권리, 재물, 권세를 좀 미리 땡겨서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발상이죠. 놀라운 발상입니다. 굉장히 영적이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이 둘째 아들이.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줄에 제가 써놨어요.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장면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장자의 명분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야곱은 생각한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입니다. 에서가 장자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형 그 장자권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파세요. 이거예요 지금.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에 돌아왔을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떡과 팥죽을 미끼로 이 야곱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을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 대단하죠.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네요. 장자권을. 성경에 보면 장자는 차남보다 2대1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 팥 한 그릇, 떡 이 정도 가지고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제가 써놨어요. 그 2번에 창세기 25장 33절 3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장자권을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야곱이 떡과 팥죽, 이거 뭐 한 끼 식사죠. 떡, 빵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밥이죠. 팥죽, 죽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도 팥죽 있어요.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기고 팥죽과 떡값으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야곱이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이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렸어요. 에서는 사냥해서 막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배고팠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각적인지. 영적이지 않고 감각적이라는 것이죠. 배고픔을 참지 못해. 그래서 그냥 그 한 끼 식사로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이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틈을 노리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진 걸 이용해서 사버렸어요. 그래서 1번은 제목이 뭐냐면 영적을 지식을 갖고 있는 둘째 아들과 야곱 얘기고, 두 번째는 감각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에서와 첫째 형입니다. 왜 첫째 형? 돌아온 탕자에서 첫째 형이 그렇게도 감각적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형은, 큰 형은 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재물 얘기를. 내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라. 아버지한테. 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재산 반절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재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무라기는커녕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또 살찐 송아지 얘기를 합니다. 염소 새끼 얘기를 하고 탕진한 재물 얘기를 하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다고 얘기합니다. 이 형은 계속 눈에 보이는 감각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께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은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어.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물 얘기를 합니다. 둘째 동생이 이제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자기 재산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여기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반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이 큰아들이 생각할 때 이거 내 재산 또 뺏기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머릿속에는 항상 이 재물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은. 근데 둘째 아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영적인지 또 한 번 감탄하게 됩니다. 맨 윗줄에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 19절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타지에 있는데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을 다 탕진했는데 남은 게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영적인 얘기를 또 합니다. 지금 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 같고 별로 영적이지 않은 얘기 같은데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하리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옛날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이 이렇게 영적인지,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재물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서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은 계속 감각 지식에서 갇혀 있어서
재물 얘기하고 송아지 얘기하고 염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게 다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산 탕진한 거하고 죄를 지은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도 독생자, 장자시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입장에서 이 구절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런데 아버지한테 주어진 하늘나라 재산의 반절을 탕진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겠죠. 이 둘째 아들은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후 대책을 할 돈을 갖다가 내가 탕진했다고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있는 어떤 것들을 쓸모없이 탕진했을 때 죄를 지었다고 둘째 아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하늘에 대해서, 하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걸 허랑방탕하게 소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시간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라고. 아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내가 아버지 뜻에 반하게 아버지 곁을 떠나서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많은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소비했다고. 근데 그게 죄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아들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내가 너무 미안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를 그냥 품꾼, 종으로 여겨달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집의 아들이야.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종까지 내려가고 싶진 않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나는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나를 그냥 아들로 여기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죄를 진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냥 나를 직원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이 회사에 나는 상속자인데, 왕자인데, 왕자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그냥 신하로 여기서 주세요. 직원으로, 종으로, 품꾼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을 먹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주시죠. 이 말 하자마자 이 말도 별로 아버지는 잘 안 들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둘째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면 가장 좋지요. 그렇죠? 또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으면 가장 좋지요.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 세상을 살다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다가 게으르거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허랑방탕에 시간을 소비한다든가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까지 해당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가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가 잘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요즘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 부끄럽다고. 제가 부끄럽다고.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또 나한테 다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어제 하루 내가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성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것들을 제대로 흘러보내지 못할 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둘째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 부끄럽도다. 그냥 저를 종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는 굉장히 영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세 번째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큰아들한테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어. 그러니까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그런데 이 아들은 나를 떠났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어.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를 떠났다고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죽었다고.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육신이 죽었다가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은 거듭났어요. 아담과 같이 죽었다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순간 거듭났어요.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살아났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아났다고 얘는 죽었다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잔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 마리 어린 양을 잃어버렸다가 99마리 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큰아들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큰아들이 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도 사랑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큰아들도 사랑하고 있어요. 뭐라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큰아들을 위로합니다. 큰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율법적으로 접근하고 감각지식으로 접근했던 큰아들조차 아버지는 엄청 사랑하고 계세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그리고 다 내 것이 네 거야 라고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큰아들에 대한 사랑은 엄청나죠.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온 둘째 아들도 너무 사랑하고 있잖아요.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똑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재산을 탕진하고 왔다고 집에 들어오지 마 이런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율법적으로 갇혀있는 이 육신적인 큰아들조차 아버지는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 둘째 아들을 다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큰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 큰아들조차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 관계가 굉장히 영적인 거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탕진하든 아니면 늘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불만을 토로하든 상관없이 아버지는 우리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너무 크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다음이 궁금해요. 큰아들과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어요. 큰아들은 계속 불평불만만 했겠구나.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큰아들을 사랑했겠구나.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을까? 상상이 되세요? 이 둘째 아들이 거듭나가지고 도대체 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재산을 도대체 몇 배로 불릴까? 자기가 반절 탕진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탕진했겠어요. 그런데 이 반절 재산 가지고 얼마나 큰 재산을 불렸을까? 이 거듭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면 너무 즐거워요. 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둘째 아들은 난리가 났겠구나. 이 둘째 아들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육적인 것 같은데 가장 영적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쉽게 믿어요. 어른들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속인다 하더라도 쉽게 믿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는 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명절 때 이 아이들은 세뱃돈 받으려고 너무 즐거워합니다. 작은 것에 너무 기뻐해요. 그죠? 얼마나 그 세뱃돈 받고 싶어서 갈급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런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이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얻고 싶어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비슷한 장면이 그 창세기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창세기 24장 58절에 리브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나이든 종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의 며느리를 좀 찾아와라. 이 가나안 땅에서는 고르고 싶지 않다. 내 우루 땅, 내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저기 며느리 좀 찾아와라. 이렇게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 떠나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제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리브가를 이제 가족들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했다고요?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집가라고 이삭한테. 그리고 막 낙타랑 막 뭘 잔뜩 가져왔어.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 이 리브가한테. 그래서 그 삼촌 라반 뭐 또 아버지 이렇게 있는데 이 모르는 사람을 자기가 하고 결혼할 이삭을 찾아서 이 모르는 종을 따라가겠다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어요. 리브가가 자기한테 막 손목에 있는 팔찌도 주고 코걸이 금으로 된 코걸이도 주고 이 종이 와가지고 물 좀 줬다고 우물물 이렇게 줬다고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게 사기꾼일 수도 있죠. 내가 뭘 줬다고, 내가 뭘 선물 금덩이를 주면서 너 이거 하라고. 요즘 시대 같으면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주인이 누구이고 또 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리브가는 감지를 했어요. 나한테 가장 좋은 곳이 맞다. 여러분에게도 늘 이렇게 좋은 곳이 올 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감지할 수 있어야 돼. 내 인생에 리브가한테는 자기 인생에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나 모르는 사람 무서워서 안 따라갈래? 하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 모르는 사람을 따라갔어요. 근데 본인도 영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되겠다. 이 늙은 총을 따라가야지. 나한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구나 라고 느끼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 종을 따라갑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리브가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루 땅을 떠났던 것 같은 믿음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따라갔으니까. 근데 그게 확실히 자기한테 좋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삼촌, 부모님, 고향 다 떠나고 이 종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대단한 선택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 아버지와 선박을 배를 놓고 그냥 놓고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리브가가 이 종을 따라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조건 안 따지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보물과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냥 붙잡으세요.
그걸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 종을 따라가는 바람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 종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이가 들었는데 자손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사람이 늙은 종이에요. 종.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이 내 상속권을 갖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의 몸에서 난 네 씨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거죠. 이삭의 며느리가 이 리브가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상속권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엇이 됐든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게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종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종이죠. 집안의 온 집안살이를 다 맡긴 종이에요. 하지만 이삭과 다릅니다. 아들과 품꾼은 달라요. 이렇게 아들과 종은 이렇게 다르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어요. 종은 절대로. 이삭이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영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흘러가고 그 12지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이스라엘 전체로 흘러가게 되죠. 세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옳지 않지만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어요. 이 얘기도 너무 잘 알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 2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대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해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임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어느 주인이 청지기한테 집안 살림을 맡긴 거예요. 집안 살림을 높은 집사한테. 그렇죠?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 말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집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청지기야. 주인 몰래 뭔가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게요. 법인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죠. 사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게 조금 주인 거를 지금 자기가 이렇게 옳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주인이 딱 그거를 감지를 했어. 그죠? 주인한테 이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주인에게 소유를 낭비한다. 주인 것을 맡아가지고 다른 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감지를 했어. 그래서 너 청지기 계속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자를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협박을 경고를 했어요. 경고. 내 재산을 함부로 쓰지 마. 없는 데다 쓰면 안 돼.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너 계속 딴 데다 이렇게 내 재산 쓰면은 주인이 화나잖아요. 내 건데. 그래서 이게 청지기한테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내가 이거 잘리면 어떡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기름 100말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50이라 써라. 성경 그대로 나오죠? 또 밀 100석 빚진 사람한테 불러. 주인 거를 불러가지고 너 80이라고 써라. 지금 더 나쁜 짓을 하죠. 지금 더 나쁜 짓을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놀라운 거는 탕감을 받아요. 탕감. 그죠?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 지금 뭔가 일이 발생했어. 첫 번째 이것도 옳지 않죠?
지금 옳지 않는 청지기가 세 번째 제목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둘 다 잘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은 뭔가 다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잘못한 거는 탕감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을 시켜줬어.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내가 이거 청지기가 잘린 다음에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두 번 했어, 두 번.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옳지 않는 청지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8절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분명히 옳지 않는 일을 했는데 지혜롭다고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옳지 않아, 내 거 함부로 네가 지금 탕감을 시켜줘, 네 맘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지혜롭다고 얘기를 했는지. 이 주인 것은 하나님 나라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 다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거를 첫 번째 잘못한 거는, 첫 번째 잘못해서 잘릴 뻔했던 거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은. 근데 두 번째는 달라요. 똑같이 옳지 않은 일을 했잖아요. 자기 거 아닌데 지금 가져다가 탕감을 시켜줬어요. 다른 사람들의 빚진 것을 구제해주고 탕감을 시켜줬어. 그랬더니 주인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지혜롭다고. 육적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잘못한 것은 육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인데 써먹은 거예요. 뭔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유리하게 뭔가를 했겠죠. 그래서 육적인 걸 가지고 육적인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둘 다 나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달라요. 육적인 걸 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영적인 일을 했어요.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베풀었다고요. 주인 걸 가지고. 그래서 사랑을 행했어. 사랑, 구제. 자기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로빈훗이 부자인 사람들의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다고요.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들이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느꼈어. 사랑을 느꼈어. 그 빚진 사람들이 탕감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지혜롭다고 주인이 평가를 해줬고, 그런데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고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을 했다. 지금 세상 사람이 크리스찬보다 더 지혜로운 일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내가 구제를 해주고 싶었어. 다른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렇게 조금 탕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일을 청지기가 대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탕감해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탕감을 조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자기 권한도 아닌데 옳지 않은 일이죠.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 거 아니니까. 근데 지혜로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 돌아온 탕자 얘기도 하나님 나라 재물을 얘기했던 거고요. 이 장면에서도 지금 재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이용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은 육적인 재물로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재물로 영적인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재물들과 권세들과 직분들과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 땅에 또 있고 하늘나라에도 상속으로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너무 기대됐던 것은 이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육적인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영적인 일을 할 것인가가 너무 기대가 돼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죽었다 살아왔으니까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을 할 것이냐,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그 돌아온 탕자가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이라고요. 그런데 청지기와 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청지기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돌아온 탕자,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가지고,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수준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일을 둘째 아들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의 숙제이고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상속자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큼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것이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복음전도팀 이름이 아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하베스트 팀, 추수팀이라고 하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상속권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달란트들, 재물들, 권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열매들을 더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